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지성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반지성주의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첫째, 신학을 경시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신학을 공부할수록 순수한 신앙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신학을 공부하면 순수한 신앙에서 멀어지겠습니까?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오해입니다. 신학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신학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편협하고 치우친 자기만의 개똥신학인가? 아니면 균형 잡히고 분별력 있는 올바른 신학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학을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은 나는 편협하고 치우친 나만의 개똥신학을 믿을 거야 라는 말과 같습니다. 둘째, 단순 논리주의에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꽃갈모자 게임처럼 꽃갈모자 끝에 뚫린 조그만 구멍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하는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평신도가 너무 많이 알면 피곤해진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자신이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자유롭게 행사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은근히 우민화시키고 가스라이팅 하는 것입니다. 셋째, 많은 이단을 출현시키는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성경을 너무 어린아이 수준으로만 가르쳤기에 이단의 무방비로 당했던 것입니다. 넷째, 교회 공동체를 합리적, 민주적으로 이끌지 못하게 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책임 있는 구성원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토의하고 절충하고 합의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서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성서적입니다. 그런데 반지성주의에 물들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균형 잡히고 올바른 정관이 필요합니다. 정관은 밀실에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관은 공개적으로 멤버들의 공총회를 거쳐서 총회를 통해 승인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정관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 내 의사결정 기구인 당회나 이사회나 기획위원회에 대해 전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런 구조는 절대 왕정에나 있는 구조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가르침은 성 어거스틴이 주장했고 종교개혁 시대에 계속 주창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말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에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항상 치우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개혁된 교회라도 계속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다림줄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지성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새 번역으로 21, 22절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고 우리의 왕궁에까지 들어왔으며 거리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사정없이 죽어갔고 장터에서는 젊은이들이 죽어간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사람의 시체가 들판에 거름더미처럼 널려 있다. 거두어 가지 않은 곡식단이 들에 그대로 널려 있듯이 시체가 널려 있다. 이 말씀은 유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처참하게 살육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오고 궁궐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자녀들이, 거리에서는 청년들이 죽어나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 당할 심판은 유다에게는 아주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온통 재앙과 애곡에 대해 묘사하다가 갑자기 23, 24절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속에서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갑자기 말씀합니다. 멸망을 목전에 둔 유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 어려움을 타개할 지혜로운 자의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위태한 조국을 위해 외세에 맞서 용감하게 싸울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외교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물질을 가진 부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일반적인 격언 같은 말씀이고 원론적으로 좋은 말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9장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단순한 격언과도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참혹한 멸망의 위기에서 유다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이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멸망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체데크와 미시파트를 땅에 행하는 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전에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은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이 단순히 신앙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멸망의 위기를 넘어설 해결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개인과 공동체로 하여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어서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엇을 알고 배우는 것을 경시하곤 합니다. 100가지를 알면 뭐하나?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게 훨씬 낫지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지적인 것을 넘어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아는 것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사도 바울의 권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은 본받지라는 단어와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동사는 모두 형태, 포음을 의미하는 의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대부분 영어 성경은 본받지를 컨폼으로 변화를 받아를 트랜스폼으로 번역했습니다. 본받지의 컨폼과 변화를 받아의 트랜스폼에서 폼은 틀, 구조입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붕어빵 틀, 풀빵 틀, 와플파이 틀을 떠올리면 됩니다. 앞에 있는 콘이라는 단어는 같다는 의미입니다. 트랜스라는 것은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본받지의 컨폼은 틀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변화를 받아의 트랜스폼은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틀이 바뀌면 그 틀에 의해 찍어 나오는 모든 결과물이 바뀝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관건은 틀입니다. 폼입니다. 컨폼 할 것인가, 트랜스폼 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컨폼, 세상의 틀을 따라가서 세상을 본받을 것인가. 아니면 트랜스폼, 세상과는 다른 틀로 바꾸어서 다르게 살 것인가. 이것이 근본 문제이고 핵심 문제입니다. 붕어빵 틀이 바뀌지 않으면 반죽을 아무리 바꾸어도, 반죽을 수없이 부어도, 또 그 과정을 아무리 많이 반복해도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은 붕어빵만 나옵니다. 틀이 바뀌지 않으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틀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적인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항상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틀에 맞는 것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틀이 바뀌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자세하게 분명하게 설명한 뒤 실제 적용을 다루는 12장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틀을 바꾸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틀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트랜스폼한 삶, 변화를 받은 삶, 변화를 받아 다르게 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트랜스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여기에 마음이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하트와 같이 감정적인 영역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마음이라는 단어는 사고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속에 있는 붕어빵 틀과 같은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되어 다르게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게 신앙은 카트라이드 게임에 비유하자면 일종의 부스터 아이템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큰 욕심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교회 다닌 친구들을 보니 제게 없는 것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고 교제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고 집중하게 해주고 보이지 않게 나를 도와주시는 신을 믿는 것은 그다음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제게는 일종의 득템의 개념이었습니다. 제게서 하나님은 일종의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부스터 정도였습니다. 경주에 이기기 위해 잭 카트라이드의 순간 속력을 올릴 때 필요한 부스터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제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존하는가?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가 하는 문제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반죽을 열심히 부어도 나오는 것은 붕어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였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부터였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서서히 제 생각의 틀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 인생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세계관도 바뀌었습니다. 인생관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의 틀의 변화를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하는 예레미야의 강조와 동일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과 로마서 12장 2절 두 말씀은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말씀 모두 우리가 가진 알미 바뀌고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뀔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책에 나오는 김건주 교수님의 주장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보다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문제와 필요, 내 형편이 급하다 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읽을 때 눈앞에 당장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면 우리는 온통 그 결정에 힌트가 될 단어나 표현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가라는 표현만 나와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일을 하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가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오면 현재의 계획을 내려놓아라는 의미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길을 잘 모를 때 스마트폰으로 카카오 지도를 확인하면 되지만 초등학교 때 저는 어느 쪽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는 색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왼쪽 손바닥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집게와 가운데 손가락을 모아서 손바닥 침이 있는 부분을 내리칩니다. 그러면 가야 할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침이 튀는 방향으로 가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성경을
21세기 오늘 하루 일을 결정하게 만드는 왼쪽 손바닥 위의 침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무조건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반복되면 성경은 그저 무당들이 살점 볼 때 사용하는 쌀과 같은 역할로 전락해 버립니다. 과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침마다 국방색 담요 위에 하루의 점괘를 보는 하투와도 같은 역할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렇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결코 생각의 틀, 마인드는 새롭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필요는 복음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고 눈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우리의 생각의 틀, 마인드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 일단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적용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알려고 더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적용할 것을 찾지 못해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더라도, 생각이 오히려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도 내가 오늘 읽은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선 이해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낸 사람들의 실제 예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곳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핍박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듯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의 반응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가문이 좋다, 존귀하다, 기품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가리켜 기품 있고 존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구절에 따르면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무조건 아멘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에 진지한 자세로 귀를 기울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질문이 생겼고 정말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로 옮긴 헬라어 단어는 다른 곳에서 의심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알아보기 위해 검토하고 조사하고 물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무조건 받은 것이 아니라 질문이 생겼고 그 질문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검토하고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는 것이든 쉽게 믿으려 하지 말고 따져보고 검토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에 대해 무조건 믿으려 하기 앞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보고 검토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참으로 기품 있는 모습이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질문을 봉쇄하는 책이 아닙니다. 도리어 모든 질문에 합당한 길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질문합시다. 성경 앞에서 우리의 질문을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성경 앞에 우리의 모든 질문을 제기하고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처음에는 깝깝하고 이해가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맛을 알게 됩니다. 피상적인 알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진 사고의 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의 틀이 바뀔 때 비로소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가르침에 쉽사리 요동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테니스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기본기를 처음부터 배우지 않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기본기도 배우지 않고 테니스를 쳐도 재미있겠습니까? 재밌습니다. 운동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테니스를 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테니스가 늘지를 않습니다. 실력이 늘지 않고 고만고만하니 별로 재미가 없어지고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경우는 처음부터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테니스 경력자에게 혹은 전문 코치에게 레슨을 받고 기본기부터 배웁니다. 동영상을 보고 책을 보고 배웁니다. 이렇게 배우면 처음에는 참 갑갑합니다. 치지 말고 민다는 기분으로 하라. 잔발을 많이 띄어라. 팔로싱을 끝까지 하라 등등 수많은 코멘트를 들으면서 고치면서 쳐야 합니다. 어떨 때는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고 막 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게 보입니다. 즐겁게 테니스 치려고 왔지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며 고생하면서 배워야 하나, 선수할 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기를 잘 배우고 익히면 나중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실력 차이가 납니다. 수준이 계속 늘어가야 테니스도 훨씬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테니스든 골프든 배드민턴이든 비용을 지불하고 레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있기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대충 하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반딧불과 번갯불의 차이입니다. 대충 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걸지 못합니다. 그냥 즐기는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교양도서 몇 권 읽고 문화인 행사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대영 목사는 경고하듯 말합니다. 제대로 성경을 알지 못한 채 대충 알면 자칫 성경 말씀은 가진 자들에게는 마취제요, 없는 자들에게는 진통제와 같이 될 수 있다. 대충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충 아니까 성경이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대충 아니까 성경이 고작 마취제나 진통제 같은 일시적 해결책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음 그대로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비가 아니라 신화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리가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반지성주의를 극복하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읽읍시다. 적어도 성경을 올바로 읽으려고 몸부림은 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은 그대로 들으려고 적어도 애는 써야 할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아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말씀의 맛을 바로 알면, 그 깊은 맛을 바로 알면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원은 그대로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의 틀이 비로소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뀔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 훈련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이 온전히
바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